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18쪽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된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고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사라는 단어의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의미로서의 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옛고 일사자를 써서 옛날 일을 이야기할 때 고사라는 의미를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친숙한 의미로서의 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학생들 지금 기간인데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런 의미로서 쓸 때 고사의 의미를 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에서의 이 믿음 고사는 이 시험의 의미로서의 고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테스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믿음 고사에서 낙제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가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갑니다.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40일간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직전 말씀에 10명의 이 정탐꾼의 소망 없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1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죠? 심히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절망하는 소리만 했으면 그래도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원망을 토해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어떤 뉘앙스이냐? 마치 사춘기 자녀가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낫겠었습니다. 이렇게 대드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죠.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받는, 비수를 꽂는 그런 원망이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난 2년간 넘게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후 2년 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선을 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전의 일은 벌써 잊었고 현실 앞에 무너진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고사에서 점수가 반타작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더더욱 선을 넘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끝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믿음 고사 앞에 고사 아까 이야기했던 옛날 일을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델은 이런 모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폼나게 세워 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끝까지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옆집 아저씨로 취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2년 반 동안 홍해도 갈라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이들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던집니다. 예수 믿게 했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사기를 당하게 만듭니까? 예수 믿게 했으면서 우리 가족 왜 아픕니까? 예수 믿게 했으면서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생기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고사,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예전에 40일 새벽 기도 했었는데 헌신 많이 했는데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여러분 옛날 교과서로 공부하여 보는 지금의 시험 점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교과서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옛날 배운 것으로 지금의 시험을 본다고 한들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믿음의 시험 앞에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여야 하지 옛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옛날의 모습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처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덕금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처럼 이전보다 더한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비수를 꽂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머지 2명 7절 8절에 보니까 심히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적과 헛골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는 이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우등생들은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 똑같은 시험 앞에 다른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골이 장대하든 우리와 쓰는 무기가 다르듯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밥일 뿐입니다.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삶에 어떤 두려움도 없다. 문제를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고사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뜨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고사에 낙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시는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 땅은 가나안 땅 코앞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40년간 빙글빙글 돕니다. 그때부터 40일 동안 정탐한 숫자를 하루당 1년씩 해서 40년간 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불평과 불만을 늘어뜨려 놓은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다음 세대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기성세대들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고사장은 어디이십니까? 믿음 시험장은 어디이십니까? 가정이십니까? 일터이십니까? 아니면 삶터이십니까?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더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의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며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하신 분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리라 우리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오늘 이 아침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